벚꽃이 흩어지는 시절이 지나가고 있습니다. 바야흐로 우리 통장은 속절없이 흉내게 하는 그런 따뜻한 가정의 달입니다. 최근에는 독신주의자들이 많고 코로나19 바이러스로 인해서 결혼식을 연기하는 사람들도 많이 생겨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꽃피는 이 5월에 결혼식을 올리는 사람들은 여전히 많이 있습니다. 아마 줄긴 줄었겠지만 여러 승도진 가정에도 청첩장 한두 장은 받았지 않았겠는가 생각을 해봅니다. 유머입니다. 유머니까 쓸데없는 상상은 안 하셔도 되겠죠. 천국문 앞에 한 남자가 죽어서 천국에 갈 수 있나 없나를 재판받게 되었습니다. 그 문 앞에는 베드로가 지켜서 심판관으로 있었는데 베드로는 그 천국 문 앞에 시험을 치기 위해서 나온 남자에게 천국 들어가는 시험 문제가 별로 어렵지 않다고 안심을 시키면서 자신이 질문한 문제를 맞히면 천국 갈 수가 있다고, 이 질문도 역시 어렵지 않다고 그렇게 안심시키면서 질문합니다. 만약에 여러분이 지금 천국 문 앞에 와 있다 생각하시고 이 질문에 답을 한번 해보십시오. 베드로가 질문을 던집니다. 자, 러브라는 단어의 스펠링을 말씀해 보십시오. 물론 이 남자는 미국 남자겠죠. 러브라는 단어의 스펠링을 말해보라 그러니까 이 남자가 큰 소리를 말합니다. L-O-V-E. 그러니까 베드로가 큰 소리로 합격 그렇게 축하하며 외쳐주었습니다. 베드로는 이 남자를 재판한 후에 잠시 화장실을 가겠다고 자리를 떴고, 자리를 뜨면서 이 남자에게 당신이 이 천국문을 대신 좀 맡아줄 수 없느냐 부탁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 남자가 천국문을 지키는데 땅에서 남편을 먼저 하늘나라에 보내고 슬퍼하며 살던 그의 아내도 뒤따라 천국문 앞에 왔습니다. 그리고 이 아내는 죽은 후에 천국문 앞에서 남편을 만나서 매우 기뻤습니다. 그리고 이 남편도 역시 그 아내에게 내가 베드로 대신 잠시 천국문 앞에서 시험 치는 시험관으로 대신하게 되었다고, 어렵지 않다고 내가 말하는 단어의 스펠링을 말하면 천국 갈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이 남편도 자기 아내에게 한 단어를 제시합니다. 스토이코피치. 이 아내는 깜짝 놀랐습니다. 왜냐하면 그 남편의 입에서 러시아 단어가 튀어나왔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걸 영어로 스펠링을 말하니까 너무 어려워서 여보, 그래도 이성에 인연이 있는데 너무 단어가 어렵다, 좀 쉬운 걸로 알려주면 어떻겠느냐. 그래서 남편이 다른 단어를 제시했습니다. 블라디보스토크. 물론 웃자고 한 이야기입니다. 천국문을 베드로가 지킨다는 것도, 단어의 스펠링을 맞추어야 천국 들어간다는 것도, 이생에서 부부가 천국 가서도 부부로 산다는 것도 다 잘못된 이야기입니다만은 이 유머의 묘한 뉘앙스가 풍깁니다. 이 유머를 들으면서 같이 웃기는 웃지만 어이가 없어서 웃을 수도 있지만 어쩌면 자신의 마음을 대변해 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내 남편이 가는 천국에 여러분들도 같이 가고 싶습니까? 내 아내가 가는 천국에 여러분들도 같이 가고 싶은가요? 오늘 설교의 주제는 예수님께서 이혼에 대하여 말씀하셨다 하는 것입니다. 왜 이런 주제가 나왔느냐는 오늘 저와 같이 성경 봉독을 같이 하신 분들은 금방 알 것입니다.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에게 이혼에 관하여 질문하자
예수님께서 거기에 답하신 본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 예수님은 언제 이런 말씀을 하셨느냐, 언제 이혼에 관한 말씀을 하셨느냐, 그 시기에 관한 질문입니다. 오늘 본문 1절에 보면 예수께서 이 말씀을 마치시고 하는 표현이 나옵니다. 다시 말씀을 드리면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공생의 3년 반의 사역을 거의 대부분 갈릴리에서 하셨는데 그 대부분의 사역 시간, 갈릴리에서 한 사역 시간을 마치셨다는 뜻입니다. 여기 마치시고 라는 말이 갈릴리에서의 사역을 이제는 마쳤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시기적으로는 예수님께서 이제 십자가에 못 박히시기 전에 약 한 달 정도 남은 그런 시기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갈릴리를 떠나서 유대 예루살렘으로 가시는 그 여행 중에 한 전도의 이야기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대개 19장, 20장에 걸쳐 있다고 보고 이것을 일명 베레아 전도라 그렇게 부르기도 합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예수님께서 갈릴리에서 복음을 전파하시고 거의 3년 반을 보내시고 이제 마지막 남은 한 달을 유대 예루살렘 쪽으로 걸어오시면서 복음을 전하는데 이때부터 예수님의 메시지의 톤이 다르다는 겁니다. 내용이 상당히 다르다 하는 것입니다. 복음이라는 것은 일반적으로 기득권층보다는, 잘 사는 층보다는 가난한 사람들에게 보다 잘 어울립니다. 우리나라의 기독교가 일본에 비해서 훨씬 더 많이 보급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 이유는 우리보다 일본이 기독교를 훨씬 더 먼저 받아들였지만은 일본은 그 기독교를 받아들인 대상이 기득권층, 고위층 사람들을 중심으로 해서 받아들였고 우리는 일본보다 복음을 늦게 받아들였지만은 소위 말하면 청계천에 있는 어려운 사람들, 가난한 사람들이 복음을 받아들였기 때문에 복음을 늦게 받아들였던 우리가 일본보다 훨씬 복음에 있어서는 많은 영향력을 입은 나라가 된 것입니다. 이런 특성은 그 옛날이나 지금이나 별 변화가 없는 원리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먼저 열악한 외부 환경으로 인하여서 자기의 속마음이 속절없이 자기의 의지와 생각 없이 드러날 수밖에 없었던, 그래서 그 아픔과 상처로 힘들어했던 갈릴리 지방의 가난한 사람들을 치료하시고 위로하시고 격려하시면서 말씀을 선포했습니다. 그것이 예수님의 3년 반 공생의 사역의 대부분 시간들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예수님께서는 유대 남쪽 지방에 있는 부유한 사람들, 기득권층 사람들을 외면한 것이 아닙니다. 상대적으로 잘 살고 권세 있고 종교적, 사회적 예절로 잘 포장한 이 사람들, 자신의 마음을 숨기고 겉으로 의로운 척 드러내는 사람들을 외면하고 못 본 척한 것은 아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유대 예루살렘 있는 사람들을 향하여 복음을 전할 때는 그들의 심령 상태가 갈릴리 사람들하고는 너무 많이 다르기 때문에 예수님의 복음에 전하는 모습도 많이 달랐다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은 이 베레아 전도라 하는 마태복음 19장부터 이 복음의 내용이 앞에 갈릴리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내용과는 좀 격이 다른 상당히 날카롭고 예리하고 강한 그런 비장함이 담겨 있었습니다. 언젠가 말씀을 드린 땅콩과 호두라는 설교를 기억나십니까? 여름 동짓날 부름을 깨 먹을 때 우리는 땅콩과 호두를 같이 먹지 않습니까? 땅콩은 이렇게 손으로 설설설설 비비면 껍질을 벗겨서 먹을 수 있지만 호두는 망치로 딱 내리쳐야 속을 끄집어 내어 먹는 것처럼 복음을 전하는
원리에도 이것이 작동된다는 것이죠. 다시 말하면 예수님께서 갈릴리에서 복음을 전할 때에는 마치 땅콩 껍질을 벗기듯이 설설설설설 어르고 위로하고 격려하면 그들이 주님에게 다 나오는 그런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예수님의 갈릴리 사역은 대성공이었죠. 많은 기적을 일으키고 많은 사람을 치료하고 많은 사람들로부터 이렇게 존경과 선망의 대상으로 예수님을 따르며 그런 사역들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예수님께서 3년 반의 공생애를 거의 대부분 갈릴리에서 보내고 이제 한 달 남았는데 이 한 달 동안 유대 지방에 와서 복음을 전할 때에는 마치 땅콩 껍데기를 까는 것이 아니라 호두 껍데기를 까기 위해서 망치를 내리치는 듯한 그런 메시지의 비장함이라는 특성이 마태복음 19장부터 나온다 그 말이죠. 왜냐하면 유대 예루살렘 사람들은 자신의 껍데기를 단단하게 포장한 마치 호두와 같은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연히 예수님의 사역도 고난이 예상되고 아픔이 예상되고 그들로부터 반발과 시련이 예상되는 일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사역을 사실은 예수님의 사역의 맨 마지막 부분에 감당한다는 것은 참으로 힘들었을 것입니다. 애초에 차라리 어려운 것은 어려운 것부터 먼저 하고 뒤에 쉬운 것을 해서 그래서 마지막이 성공적으로 사역이 이끌어져야 그래야 우리가 보기엔 좋은데 그러나 예수님은 그렇게 되지 않았습니다. 그렇지만은 예수님께서 유대와 예루살렘 사람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그들 역시 하나님 앞에서 구원받아야 할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들에게 나아갔죠. 복음 앞에는 가난함과 잘삼이 차이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예수님께서는 갈릴리를 떠나서 비장한 각오로 유대 예루살렘으로 그 사역지 방향을 돌리고 고난과 핍박이 예상되는 그 길을 걸어가셨고 그 행로의 첫 번째 사건이 오늘 본문의 이야기다 하는 것입니다. 둘째로 그러면 예수님께서 왜 이혼에 관해서 말씀을 하셨느냐. 말할 것도 없이 갈릴리를 떠나 유대로 올 때에 이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에게 질문을 했기 때문이죠. 그러니까 예수님은 그 질문에 답한 것이 뭐 당연한 이야기고 그 질문이 하필이면 이혼에 관한 것이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이혼에 관한 이야기를 답하는 것은 별 문제가 없지 않는가 그렇게 생각이 되십니다. 그리고 오늘 이 본문들을 보면서 가정의 달 지난주에는 어린이 주일 말씀에 관한 말씀을 드렸지만 이번 주에는 보면 이 부부에 관한 결혼에 관한 문제를 드리잖아요. 근데 이건 결혼하고 이혼하는 거 이거 오늘 교회에서 이야기하는 거 좀 식상한 이야기 아니겠습니까? 이것을 모르는 사람이 있을까요? 그저 예수님께서 그 당시 사람들에게 결혼과 이혼에 대해서 이야기한 말씀을 오늘 우리가 그대로 받으면서 윤리도덕적으로 이혼은 나쁘다, 오늘 설교 제목처럼 결혼이라는 것은 해도 후회하고 안 해도 후회하는 것이다, 이런 이야기를 하기 위해서 성경 저자가 이 말씀을 기록해 놓은 건 아니겠죠. 합리적으로 생각해 보면 예수님께서 3년 반 동안 사역하시는 동안 얼마나 많은 말씀을 하셨으며 얼마나 많은 기적을 일으켰겠습니까? 거기서 성령께서 감동하셔서 꼭 필요한 말씀만 거기다가 성경에다 기록해 놓은 것이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사시면서 성경에 있는 말씀만 한 게 아니거든요. 성령께서 감동해서 하나님의 말씀 될 것만 추려서 뽑아놨는데, 왜 성경 제자는 이 베레아 전도라고 하는, 다시 말하면 갈릴리를 떠나서 유대 예루살렘으로 향하는 그 첫 번째 사건으로 이혼이라는 이야기를 했느냐? 그렇다면
그 이야기는 단순히 오늘 우리에게 결혼과 이혼이라는 어떤 윤리도덕적인 뭐 결혼은 해도 그만이고 안 해도 그만이고 이혼은 하면 뭐 나쁜 것이고 뭐 이런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 것은 아니지 않느냐, 그렇게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제가 대지에서 말씀드렸지만은 19장부터는 예수님께서 갈릴리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내용하고는 상당히 그 급이 다르다는 거죠. 굉장히 강성의 말씀이 나갔다고 제가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면 19장부터 나가는 예수님의 강성의 메시지가 이혼하고 무슨 관련이 있느냐 그 말이에요. 무슨 연관성이 있느냐, 이걸 생각해 보아야 할 것입니다. 사실 유대인들은 영적으로 메시아와 결혼한 사람들입니다. 이런 사실은 우리는 찬송가나 성경책에 쉽게 발견합니다. 예를 들면 찬송가 162장 신랑 되신 예수께서, 이런 찬송가 있잖아요. 예수님이 신랑이다, 너무 잘 아는 이야기고 우리는 신부다, 그렇게 이 혼인 이야기를 성경은 아예 직설적으로 이 비유로 하나님과 우리의 영적 관계를 결혼 관계로 설명하고 있다 하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 바리새인들이 이혼에 관한 질문을 이야기했을 때 그것은 영적인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의미하는 말씀으로 봐도 된다, 그 이야기죠. 그래서 언약이라는 말을 교회 목사님들이 잘 이야기하잖아요. 하나님과 우리는 언약을 맺은 관계다. 그런데 그 언약이라는 단어가 옛날 단어지만은 썩 좋은 단어가 아닙니다. 더 의미가 부합한 것은 뭐냐니까 결혼입니다. 언약보다 더 정확한 뜻은 결혼이다. 하나님과 우리가 결혼했다. 그게 성경에 나와 있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이 유대인들과 오신 메시아 하나님과는 관계가 결혼한 관계로 비유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유대인들이 하나님을 사랑하기보다는 오히려 세상을 더 사랑해서 세상을 의지함으로 이것이 바로 영적 이혼이다. 그리고 이것을 성경은 간음이다, 음행이다, 그렇게 줄기차게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바리새인들이 이혼에 관한 이야기를 하면서 그것을 모세의 율법에 빙자하여서 이혼을 하나님의 어떤 거룩한 것처럼 포장하려고 하는 그런 것을 보면서 예수님께서는 마치 호두 껍데기를 망치로 깨어 부시듯이 그들의 위선을 부수고 그들의 추한 마음을, 악한 마음을 드러내려고 했었고, 이렇게 드러난 마음을 통해서 그들이 하나님 앞에 회개함으로 하나님과 진정으로 하나 되기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 유대 예루살렘 사람들은 이게 싫었던 겁니다. 이런 이야기가 굉장히 자존심이 상하고 불편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들은 이런 직설적인 예수님 말씀, 마치 호두 껍데기를 까듯이 망치를 때리듯이 너희들이 이혼을 거룩한 모세의 율법으로 포장해서 멋지게 표현하려고 그러느냐, 그게 아니지 않느냐, 너희 속마음을 봐라, 이렇게 하니까 이게 불편해서 예수님을 싫어하고 예수님을 미워하고 심지어 그런 말씀을 하는 예수님을 죽이고자 했던 것입니다. 세 번째로, 그러면 이 말씀을 듣는 이혼이라는 주제를 오늘 우리는 어떻게 다루어야 하느냐 하는 것입니다. 먼저 현실적인 문제부터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 우리는 소위 이 성당이라고 부르는 천주교회가 있죠. 천주교회에서는 성도가 이혼을 하면 어떻게 하느냐 하니까 미사에는 참여하게 합니다. 우리로 지금 말하면 예배는 참여하게 하지만은 이 영성체라 그러죠. 우리는 성찬식이라 그러죠. 영성체 봉헌이나 고해성사 같은 것에 참여하지 못하게 합니다. 이혼한 사람에게 있어서는
그래서 이것을 이제 그들의 표현으로는 소위 말하면 조당이다.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맺으려고 하는데 거기에 장애가 생겼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나가서 성도로서 고해성사도 못하고 성찬식도 참여하지 못한다. 이렇게 엄한 율법으로 잣대를 대고 있습니다. 그러나 개신교에서는 이런 율법적인 제도를 거부합니다. 왜냐하면 각 교회는 각 성도의 신앙 양심을 판단하거나 제한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목사가 여러분에게 여러분 구원받은 사람이요 구원 못 받은 사람이요 라고 말할 수가 없습니다. 신앙의 양심, 개인의 믿음의 양심을 목사나 교회가 재단을 못한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아시겠지만 실제 저희 교회에서도 이혼한 자매를 교회에서 시무권사로 투표하여 하나님을 섬기도록 한 경우들을 여러분들이 잘 알 것입니다. 왜 그렇게 하느냐? 그것은 이혼이라는 문제로 인해서 교회가 재단을 해서 당신은 고해성사에 참여하지 못합니다. 당신은 성찬에 참여 못합니다. 그렇게 재단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본인이 이혼이라는 아픔을 통해서 하나님을 섬기고자 하는 그 마음, 그 믿음의 양심이 더 중요하다고 우리는 보았기 때문에 그렇게 한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맨 마지막에 보면 독신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잖아요. 다시 말하면 결혼에 대한 다양성에 관한 이야기가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이 결혼과 이혼 문제를 보면서 성경의 결론을 내린 이야기는 결혼에 있어서 어떤 개개인의 신앙의 양심과 다양성을 인정해라 그 이야기죠. 중요한 것은 결혼을 하느냐 안 하느냐, 이혼을 하느냐 안 하느냐보다 더 중요한 것은 내가 하나님을 어떻게 섬기느냐가 더 중요하니 그 더 중요한 우선권에 있어서 이혼과 결혼은 다양성으로 이해하는 것이 좋다. 물론 이혼이라는 것이 하나님 앞에 잘못된 것이지만은 그보다 더 우선적인 것은 하나님을 섬기는 일이 더 우선적인 것이다. 그 더 큰 전제 앞에서 우리는 결혼의 다양성을 이해하는 것이 좋다 하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이 결혼에 관한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 하나님이 짝지어 준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왜 하나님이 우리를 짝지어 주었을까요? 그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고 보실 때에 결혼이라는 제도를 통해서 서로가 돕고 살아가는 뜻이죠. 왜냐하면 결혼이라는 것은 우리가 완전하지 못하니까 상대방을 통해서 보충받는 것이잖아요. 그래서 결혼이라는 보상적입니다. 결혼이란 계약입니다. 주고받는 것이죠. 돕는 관계로서 결혼이 성립하는 것입니다. 결혼 정령기에 들어선 사람들이 이성을 볼 때 자기 눈에 좋아 보일 때가 있잖아요. 자기 눈에 좋아 보인다는 말이 무슨 말이냐면 나에게 없는 것이 상대방에게 있을 때 그것이 좋아 보이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 사람을 통해서 나의 부족을 채울 수 있겠다 싶을 때에 좋아 보이는 감정이 생기고 그것을 통해서 사랑이라는 감정이 생기고 그리고 결혼이라는 것이 성립되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그래서 결혼을 했는데 그런데 문제는 결혼하고 났습니다. 결혼하고 나서 생활해보면 부부가 서로 돕는 배필이라고 생각하고 저 사람이 나의 부족한 것을 채워줄 것이라고 생각하고 그게 좋아서 결혼했는데 결혼하고 보니까 원수는 외나무 다리에서 만난 일이 되어버리는 경우가 종종 왕왕 있다는 것이죠. 저 사람이 참 좋았는데 결혼하기 전에는 그게 매력으로 보이는데 결혼하고 나서 보니까 온통 내 속을 다 뒤집어 엎어버리는 사람이었죠. 어떻게 내가 아무리 바보 맹충이라도 저런 사람을 내가 선택할 수 있었느냐 하는 것이 느낌이 쫙 오는 것이 어쩌면
결혼 생활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배우자라는 것이 어쩌면 내 속을 다 뒤집어 놓으려고 하나님께서 예정해 놓은 정말 적격자를, 그렇게 알맞는 적격자를, 최강의 왼수를 내 인생에다 딱 붙여 놓은 것 같은 느낌을 받을 때가 있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이 짝지어 줬다는 겁니다. 내가 선택해서 결혼했잖아요. 내가 저 사람이 좋아서 결혼했는데 결혼해놓고 살아보니 이게 좋아서가 아니고 왼수 중에 쌍왼수거든요. 어떻게 저렇게 내 속을 저렇게 갉아먹는 사람이냐. 바로 그런 차원에서 하나님께서 짝지어 주셨다. 내 인생의 속을 뒤집기 위해서 이 세상에 최고로 준비된 역할자라, 그런 생각이 들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왜 그러느냐. 결혼이라고 하는 것이 이 세상에서 가장 솔직하게, 가장 가감 없이 자기의 본능적 원초적인 생각들, 세상 사람에게는 절대 내놓을 수 없는 원초적이고 본능적인 생각들이 대로 드러나는 것이 결혼 생활이거든요. 그래서 결혼 전에는 아름답게 보이고 매력적으로 보이던 그 모습이 결혼하고 살아보니까, 내가 보기에 저 남자가 저렇게 매력적이었는데 살아보니까 그 매력적인 모습 밑에 숨어있는 아주 불편하고 안 좋은 모습들이 느껴지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당연하죠. 당연하지 않습니까? 제가 이상합니까? 당연하죠. 당연합니다. 왜? 사람의 본성이 그렇기 때문입니다. 사람의 본성은 자기가 스스로 본능적으로 아는 어떤 약함과 부족이 있어요. 근데 그걸 살면서 어떻게 합니까? 아닌 것처럼 포장하잖아요. 자꾸 뒤집어 씌우잖아요. 도덕으로, 능력으로, 이런 것으로 저런 것으로 자신을 멋지게 포장해 놨는데, 상대방이 볼 때는 그 멋지게 포장한 것이 너무너무 아름답고 멋지게 보이거든요. 그런데 살아보니까 그 포장 밑에 숨어있는 본능을 발견하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겉으로 보이는 모습과 내 마음속에 있는 모습은 정반대일 가능성이 굉장히 높은 거죠. 그래서 예민한 자매들이 결혼을 하고 제일 먼저 느끼는 감정이 뭐예요? 아, 내가 속았구나. 속아서 결혼했구나. 이 생각이 다 들어온다. 아마 여기 있는 분들도 다 한 번씩 느껴보셨을 것입니다. 저 남자가 저럴 줄 나는 꿈에도 몰랐다 하고 깨닫는 거죠. 그래서 결혼 생활이라는 것이 우리는 지금 아무 탈 없이 멋지게 보이지만은 사실은 내 속을 뒤집어 엎는 일이 연속되는 것이고, 아마 부부가 오늘 교회당 얘기 나왔다고 하면 아침에 한바탕 하고 나오신 분들도 사실 없지 않아 있을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 후회하는 거죠. 어쩌다 내 눈이 이렇게 틀어져서 저 왼수를 내 인생의 동반자로 삼았느냐 하고 후회하는 것이죠. 이것이 하나님께서 짝지어 주신 사건입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결혼이라는 게 뭐냐? 하나님이 의도하는 결혼이라는 것이 무엇이냐? 내 인생을 살면서 내 속에 숨겨져 있는 깊은 마음에 있는 그 부정적인 본능들을 가장 잘 드러내는 그런 배우자로 살게 함으로써 내 속의 것을 숨겨져 있는 호두 껍데기 속에 숨겨져 있는 그 속을 끄집어낼 수 있는 통로로 만들어 주신 하나님의 손길이라고 보시면 정확할 것입니다. 그래서 참 설교 시간에 이런 표현 쓰기 죄송하지만 세상 사람들은 결혼 전에 뭘 봅니까? 궁합을 보고 요즘은 속궁합까지 본다고 하지 않습니까? 이런 것은 전부 다 무당들이 하는 아주 악하고 유치하고 그런 이야기들입니다. 성경이 말하는 것은
우리 믿는 사람들은 결혼을 통해서 제일 먼저 생각할 것은 내 밑에 있는 시궁창을 볼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내가 이거밖에 안 된다는 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내 남편이 아니면, 내 아내가 아니면 도무지 느낄 수 없는 내 속에 숨겨져 있는 이 시궁창을 발견하는 일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시궁창을 보기가 싫어서 탓을 하잖아요. 그걸 보고 심리학에서는 투사라 그러죠. 너 때문이야. 그렇게 이야기하잖아요. 사실은 남편은 나를 볼 수 있는 가장 뛰어난 MRI 기계인데 그 남편을 통해서 내 속에 이런 것이 있구나를 봐야 되는데 그게 아니고 우리는 네 때문에 그래 라고 원망하고 탓하고 그것이 쌓여서 뭘로 이야기합니까? 이혼을 선택하잖아요. 내 꼴을 보기 싫은데 남편 꼴을 보기 싫어서가 이혼하는 것이 아니고 내 속에서 오르는 그 불쾌한 감정들을 숨기기 위해서 이혼이라는 길을 선택하게 되어진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믿는 사람은 결혼을 그렇게 생각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이것은 하나님의 태초부터 계획하신 심오한 계획이 있다. 왼수처럼 보이는 저 아내가 사실은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이다. 뭘 위해서요? 내 속에 깊이 숨겨 있어서 내 아내가 아니면 도무지 끄집어낼 수 없는 그 불쾌한 본능들을 나로 하여금 보고 깨닫게 하도록 하기 위한 배필로서 하나님께서 짝지어 주신 것이다 하는 기회로 삼으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심오한 뜻이 있다. 그리고 내 배필로 인하여 속에서 오르는 수많은 그 시궁창 같은 그것들을 보기 싫어서 외면하고 상대방을 탓하고 이혼이라는 길을 선택하는 것이 믿는 사람의 선택이 아니고 그 시궁창 같은 마음을 하나님 앞에 내어놓을 줄 아는 하나님을 만나는 기회, 하나님을 생각하고 그 속에서 내 속에 있는 그 많은 감정들을 치료할 수 있는 기회, 그 기회로 삼는 것이 천국 백성의 삶이 된다 하겠습니다. 그래서 배우자를 통해서 내 모습을 발견하는 것이죠. 너도 못났지만 나도 못났고 잘난 거 우리 다 없다. 서로의 모습을 발견하고 서로의 시궁창 같은 마음들이 하나님 앞에 아뢰주고 하나님 앞에서 용서함을 받고 그리고 배우자를 통해서 서로의 결함을 인정하고 서로 이해해주고 서로 긍휼을 베풀고 위로함으로써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것이죠. 그래서 결과론적으로 결혼이라는 것이 단순히 결혼 제도를 통해서 몸만 하나가 되는 것이 아니고 한 몸이 되는 것이 아니고 우리의 영혼까지 우리의 마음까지 하나님 앞에서 진정으로 하나가 되어지는 원숙한 성숙의 길을 걸어가는 것이 하나님이 결혼을 통해서 원하는 것이라 함을 알고 이 길을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밟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세상 사람들은 결혼을 해도 후회하고 안 해도 후회하고 결혼 생활을 통해서 오는 수많은 감정들을 상대방을 향하여 탓하며 비난하며 손가락질하며 너 때문이라고 말하며 그로 인하여 아픔과 상처를 주고받는 경우들을 많이 보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우리도 그런 삶을 살아왔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이여,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성령께서 감동시켜 주시고 결혼 생활을 통해서 배우자와 겪는 아픔과 갈등이 인생의 단순한 아픔과 갈등으로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이것을 통하여 서로의 약함과 부끄러움을 인정하며 주님 앞에 기도하며
회개하며 하나님을 더 깊이 만나는 기회가 되게 하시고, 우리의 결혼 생활이 단순히 몸으로 하나 되는 수준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 우리의 영혼까지 하나 되는 원숙한 그런 삶을 살아가는 성도들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또한 특별히 결혼하여 어쩔 수 없는 상황 속에서 홀로 된 교우들이 있습니까? 위로하여 주시고, 비록 홀로의 삶을 살지만 오히려 그 홀로 사는 삶을 통하여 하나님을 섬기며 교회를 섬기며 믿음 생활을 더욱더 굳건히 해나가는 귀한 교우들이 있으면 주께서 축복하시고 위로하시고 그들의 모든 삶 위에 진정한 신랑 되신 주님의 동거하심이 날마다 더한 그런 남은 시간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